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뵙게 되어서 제가 좀 떨리긴 합니다. 네, 이번 이렇게 교육 세미나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10여 년 이상을 교육부에서는 조그맣게나마 이제 세미나를 매년 열어왔고요. 때로는 교사 교육으로, 때로는 뭐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로, 때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가들리 플레이 등으로 계속해서 저희 스스로를 갱신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교육에 직접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커다랗게는 아이들을 품어주는 환경이 되는 우리 온 교회가 어떤 교육적인 환경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교육적인 그 인적 자원이 되어주기 위해서 저희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건물이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 세미나를 한다는 광고를 듣고 관심이 조금 생기셨다가도 너무 멀어서 이렇게 포기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올해는 한번 자리를 옮겨서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AI 시대의 되짚어보는 초기 기독교의 인간론이라는 부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는 이제 이 자리를 열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교육과 교육 세미나를 갖는 어떤 맥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왜 물어봐야 하는지를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인 AI 시대와 관련해서 잠시 언급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오늘의 그 주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 초기 교회 시대로 저희가 방향을 틀어볼 텐데요. 그래서 그 초기 교회 시대가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인지를 뭐라고 말해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기 교회에 특별히 이런 동일한 질문을 가졌던 이제 교부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교부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를 그들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결국 인간이 누구이고 또 인간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성경 해석과 또 성서와 교부들과 교회 전통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오늘의 흐름입니다. 이 교육 세미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모세골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는 12년여 전부터 그냥 주일학교를 그냥 운영하지 않고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어떻게 양육을 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교육부의 토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1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이 많은 시도를 했는데, 그동안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체가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분명해졌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커다란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은 크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라는 신비이신 분하고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이자 또 교사라는 그런 사실은 사실 성경 책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크신 현존이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도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고 배워가기 위해서 이제 교육 세미나를 통해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요. 지난해 교육 세미나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었었습니다. 지난해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었는데요. 특별히
인간의 영적인 본성을 창조성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잠시 그냥 이렇게 훑듯이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저기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이 있다. 근데 그 영은 창조 과정이라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다뤘었고요. 이게 뭐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무수히 다가오는 경험들을 하며 사는데,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열림과 닫힘에 어떤 순환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궁금해하면서 열리고, 그러다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관찰하다가 우리에게 통찰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알았다 하고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그리고 나면 그것을 그냥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경험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거치게 되고, 그래서 만족이 오면 그럼 이제 그 하나의 경험의 사이클이 닿게 됩니다. 아기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순환을 마치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가 화장실에서 다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삼고 나머지를 배설하고 하는 그 신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삶의 사이클, 그리고 영적인 사이클, 창조 과정의 사이클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고요.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희가 인간이란 자신을 계속 창조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지 않고, 우리들은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하루하루 펼쳐가고 창조해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온 세상에는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요, 창조주로부터 흐르는 이 창조성이라는 강물이 편만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리고 그 흐르고 있는 창조성에 대해서 이 성경은 에스겔서에서의 그 강물의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 그래서 달마다 시들지 않는 그 열매들이 맺히고 그 생명나무가 자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펼쳐지는 그 흐르는 강물을, 창조의 강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이 온 세상에 편만히 흐르고 있는 창조주의 강, 그 창조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열림, 경험을 수용하는 면인 그 열림과 또 경험을 반추하고 분석하고 설명하는 면인 이 닫힘, 이 축을 계속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한쪽에 매몰되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적인 항해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길, 성장해가는 삶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작년에 나누었습니다. 작년에 참석하지 않으셨거나 또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그냥 요 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창조주, 대문자 크리에이터입니다. 창조주를 따라 작은 창조자로서, 소문자 크리에이터입니다. 작은 창조자로서 온 우주를 인도해 가시는 창조주의 창조에 동참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본성에 새겨진 일이다, 영적 삶이다라는 문장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따라서 창조하는 작은 창조자라는 그 작년의 이야기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는 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매년 다시 묻고 또 되묻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편으로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평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거세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기도 전에 급급하게 하루하루 생존을 이어가거나 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누구인가라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 이런 것이 없거나 망각되었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럽다면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런 정체성을 심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이제 이 올해의 주제가 AI 시대인데 오늘날의 상황을 저는 AI 시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이런 정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 기술을 창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조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거기에 지배받고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창조하지만 거의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채로 그냥 그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시대는 너무나 급속하게 빠르게 변화하는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통제 상실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별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막 지브리풍으로 우리의 사진을 그림으로 만화로 바꿔보고 챗GPT 가지고 즐겁게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또 다른 국면의 인공지능의 발전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어떤 기능만, 일부 기능들만을, 특정 기능들만을 수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과 같이 종합적으로 모든 것에 반응하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범용 지능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용어들은 사실 저 용어 자체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인공지능이 뜻하는 바는 오늘 자료에는 나오는데요. 이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의 마음처럼 의식 자체가 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강인공지능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결국 세포 단위에 이르르면 어느 순간 생명 현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계속 지금은 그냥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시뮬레이션하고 복제하는 것밖에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도 계속 고도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의식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강인공지능론자의 주장인데요. 저런 것들이 출현할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예견도 있고 또 염려가 지금 현재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이 웬만한 일들은 저희보다 잘 해내는 것 같아요. 요약하는 거 이런 거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막 글에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데 문해력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아주 긴 글을 읽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봐라라고 시키면 정말 정확하게 부연 설명하는 문장과 주제 문장을 탁탁탁 구분해서 아주 깔끔한 요약문들을 만들어내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벌써 코딩하는 일들, 업계의 많은 일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고도의 작업들, 고도의 기능들, 고도의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라라는 그런 자부심이 인간에게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런 일들을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능가하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거나 능가하는 이런 시대에,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인간이 고유한 건가? 우리도 그냥 일종의 기계인 건가? 이제 이런 물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처럼 발전을 가속화해 갈수록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떠올리든 그렇지 않든 거세게 파도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은 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좀 시대적으로 멀리 저 앞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초기 교회까지, 우리들의 뿌리인 시대에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보려는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 주후 4세기 교부 시대라고 불리던 때입니다.
저희 교부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귀여운 것 같아요. 키예프에 있는 그림인데 교부들이란 기독교의 지적이고 교리적인 토대를 확립했던 고대의 영향력 있는 신학자와 저술가들을 의미합니다. 철치 파더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아버지처럼 이 교회의 신학의 기초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교부 시대는 한 8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고 보는데, 특별히 로마 제국의 어떤 공식 종교였던 그 기독교가 공식 종교였던 그 시기와 한참 그 신학 논쟁을 벌여야 했던 그 시기에 기독교는 국교로서 또 그리고 공의회를 여는 어떤 그 시대적 정황 때문에 아주 이 교부들의 그 저작과 저술이 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교부 시대가 그때에 있었습니다. 요 지도는 지금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저 빨간색 점들을 보면은 바로 저 350년대 경에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던 교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굵은 글씨로는 지역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에, 저 아프리카 저쪽에 히포에는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름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라는 이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콘스탄티노플에는 황금의 입이라는 놀라운 설교자로 유명했던 존 크리소스톰, 예, 이렇게 그런 이름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찾아볼 분들은 바로 조지역, 지금은 튀르키예인 지역인 소아시아, 옛날 중앙아시아 지역인 카파도키아 지방의 교부들입니다. 저때 저기에 있는 그 세 명을 니사의 그레고리, 그리고 대바질이라고 불리는 바실레이오스, 그리고 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고 불리는 이 세 명이 아주 유명한 교부들이셨는데요. 이들은 특별히 카파도키아 교부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 분의 이름을, 그레고리오스가 2명이고요. 바실레이오스가 1명인데, 바실레이오스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가족입니다.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바로 이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특별히 신학과 교회를 위한 그들의 아주 특유한 위치와 그 중요성 때문에 교회사 속에서 3명의 위대한 카파도키아 사람이라고 특별한 경칭을 그 정교회에서 얻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르곤 합니다. 이들이 활동하던 저 시대는, 지금 이 그림은 그 루마니아에 있는 부쿠레슈티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렸던 그 교회의 큰 회의가 열렸던 상황을, 전 세계 교회 회의가 열렸던 상황을 누군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당시를 이제 저희가 상상을 좀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야 하는데요. 그래야 이렇게 재밌게 실제적으로 느끼고 들을 수가 있어서 떠올려 보자면, 당시 저 300년, 400년 저 때의 그 상황에는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하나인 교회였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직전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 200년 이상을 이 복음은 세상하고 투쟁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목숨을 드렸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 피를 흘리는 순교의 시대에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피를 흘리고 박해받고 도망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했던 그 순교의 시대가 수백 년간 지속된 이후에 313년이 되자, 그때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종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이 시대는 새로운 기독교 제국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이제 하나 되어서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그래서 왕이 믿고 국교로 선포해 버렸으니까요. 교회는 곧바로 제도화가 됐고 그 막대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외압이 줄어들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 무언가 신경 쓸 그 여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첨예한 신앙 논쟁이 시작된 것이 바로 또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그 열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이제 분석하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말로 표현하고 하는 닫힘의 그 사이클을 걸어가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치열한 논쟁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신앙 고백을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치열한 논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치열함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누군가의 주장이 황제가 이렇게 인정하고 우세하게 되면 나머지 그 다른 팀은 박해를 받아서 유배를 가고 추방당하는 정도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신앙 논쟁 자체가 정치적 싸움이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논쟁 때문에 누군가가 죽거나 쫓겨나거나 추방당하거나 했습니다. 또 단지 그 외적으로 그 신앙 논쟁이 정치적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치열했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때 정리된 교리를 보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엄밀하게 고도의 사고를 하고 이 신앙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고자 애를 썼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하는데요. 그것에 근간이 된 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인데 니케아 신경에서 확정한 우리들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지 않다.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긴 했지만 하나님하고 아주 똑같은 본질이 같으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안 계셨던 때가 있었다.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예수님은 뭔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지만 하나님하고 완전 동등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계속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유사 본질이었어요. 거의 같지만 저기 이오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호모 이오시우스. 우시아가 본질이란 뜻인데요. 거기에 아이가 하나 들어가면 같지만 조금 다른 유사가 되고 호모 우시우스 그러면 호모가 같다는 뜻이고 우시우스가 본질이란 뜻인데 동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 이오타 하나 때문에 진짜로 박해가 벌어지고 추방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실제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도 그리고 그 가족이었던 바실도 이 문제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막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칼케돈 신경을 보면 칼케돈 신경에서는 이제 니케아 신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또 이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막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칼케돈 신경에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그 두 본성 안에서 예수님은 혼합되지도 않으시고 변화되지도 않으시고 또 분리되지도 않으시고 나뉘지도 않으시는 분으로서라는 저 말, 네 가지의 말, 혼합, 변화, 분리, 나뉘지 않는 저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런데 섞이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 노력을 저희가 느껴볼 때 인간의 지성이 붙잡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신비를 우리들의 개념과 언어로 포착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분투를 했었는지를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눈여겨볼 점은 이 정통 기독교 교의를 확립하고 수호하는 그 치열한 과정에 깃들어 있는 지적인 그 엄밀성이 어떤 논리 자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신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최대한 오류 없이 담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교부들은 우리가 그 이후에 보게 될 중세 신학이나 아니면 근대의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처럼 과도하게 사변적으로 기울거나 또는 근대의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처럼 도그마에 매몰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초기 교회 시대에는 그 이후 시대에 비해서 본다면 훨씬 더 신비이신 하나님 경험과 그것을 언어로 개념에 담아서 전하는 신학, 결국 신비와 이 신학이, 영성과 신학이 조금 더 조화로웠고 조금 더 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당시에 그 당시를 살아갔던 이 교부들의 삶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코라 이스탄불에 있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성화고요. 저기는 카파도키아 지방에 있는 저기 굴들이 보이실 거예요. 저 카파도키아 지방의 풍경인데요. 당시 이 교부들이란 사람들은 대체로는 이랬습니다. 신학자였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개신교로 하면은 총회장, 아니 성공회로 하면은 캔터베리 주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카톨릭으로 하면 교황이거나 주교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교였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공적 영역에 있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그런 인물이면서도 이들은 어찌 보면 수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고 금욕 생활에 전념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모두 세속적인 출세, 변호사가 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인데 당시 수사학자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집을 수도원으로 만든 다음 그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수도적인 삶에 자기를 드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는 수도적인 기도의 삶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로서 공무를 행하는 활동가적인 삶, 그리고 신학과 사유를 철저하게 발전시키는 학자적인 삶, 이런 다양한 면모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이 아까 말씀드린 창조 과정의 그 열림,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도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면모와 그것을 말로 정의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드러내는 다짐의 그것이 되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인물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신이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약간 생각해 볼 때 뭔가 닮아갈 구체적인 모델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하는 게 요즘의 현실인데요. 근데 만약 우리 주변에 좋은 그런 어른들, 신앙인이 계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받고 살아가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기독교 역사가 엄청 길잖아요. 이 긴 역사 속에는 바로 이런 빛을 비춰주실 인물들이 적지 않은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 교부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슴에 조금이라도 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신비가이자 신학자였던 교부들을 안내자 삼아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던 질문인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은 사실 지금의 우리들도 가지고 있지만 인류가 내내 가져온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초기 교부들에게도 그 질문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교부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주해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에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교부들이 어떻게 창세기를 읽었는지 그 읽기를 따라가 봄으로써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많은 교부들 가운데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창세기 주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의 글을 읽으면 하나님 창조의 무한하고 깊은 그런 시공간 이전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지니고 있던 어떤 관념들을 떨어버리고 참으로 그때 그 일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묵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 글들을 통해서 전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책을 다 같이 다 읽는다면 그 장엄함을 더 느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핵심만 추려서 맛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눈으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성서의 첫 말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모세가 썼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그걸 주석을 창세기 해설을 쓰고 있는 내용의 인용문입니다. 모세는 감각적 창조의 최초 실체를 가리키는 포괄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뭔가 창조가 시작됐는데 그게 우리한테 보이는 창조가 시작된 그 최초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체를 요약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들의 충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조금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실 때 그 창조는 하나님께는 전도 없고 후도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고 공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의도 속에서 그 자체를 충만한 상태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순간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구별하기를 그 충만함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동시적으로 충만하게 창조된 이 창조가 어떻게 질서 가운데 하나씩 현현되었는지를 이후에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순간적이지만 질서에 따라서 이제 시간 안에서 전개가 된 것이 창세기 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했냐면 창조 순서를 보면 식물적인 생명이 창조된 것이 나오고 또 동물적인 생명이 창조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성적 생명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명을 세 분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식물적인 생명, 식물적인 영혼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성장과 영양만을 이루는 활기입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인 동물의 생명, 동물들이 가진 영혼인데요. 그것은 감각하고 지각하고 파악하는 것만을 하는 그런 활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성적 생명이 있습니다. 지성을 부여하신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지성적 존재는 인간인데 이 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나누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창조가 동시적이고 완전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셨는데 펼쳐가실 때에는 인간이 마지막에 온 이유는 완전한 것은 마지막에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독특하게도 이 창세기 1장에서 펼쳐지는 이 창조의 과정이 한 인간의 개인의 영혼의 발달 과정 속에서도 상응하면서 재현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식물적인 생명, 성장과 영양만 있는 거, 그다음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이성이 발달하는 그것을 창세기처럼 우리 개인도 겪게 된다. 이 만물의 창조도 그러했지만 인간의 영혼도 그렇게 발달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그레고리우스가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뭐라고 재미난 설명을 했냐면은 그 창세기의 그 창조된 그리고 전개되어가는 창조의 그 아름다움들을 엄청 길게 설명을 하고 묘사하고 찬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왕을 위한 왕궁의 거처로 준비하신 조물주께서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인간을 세계에 현시하시어, 이건 나타나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 안에 경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향유를 통해 은인을 알게 하셨다. 여기서의 은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세계는 너그러운 주인이 준비한 잔치와 같으며 그 안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도입하신다, 인트로듀스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너그러운 주인이 준비한 잔치와 같은 세상에서 그 안에 경위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유함으로써 은인을 알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금 죽도록 일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이 세상을 향유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그럼으로써 그걸 통해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은인을 아는 것,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런 재미난 인간의 범위, 인간의 스팬, 인간의 너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식물적인 생명부터, 그러니까 물질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성에까지 참여하는 이성까지도 가진 이 존재인데, 인간은 물질로부터 하늘계에 있는 것까지 이 전부를 아우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지닌 것은 세상 속의 모든 것을 향유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너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유하고 그리고 이 온 세상을 향유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한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서인데요. 인간이 최고의 선이자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아름다움은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마음에서 우리들의 몸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물질을 향하게 될 때, 그럴 때 물질은 무에서 창조가 됐잖아요. 기원이 무인데, 그럴 때 형상 없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무형성, 형상이 없는 것을 무질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질서는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악의 발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해서 창세기를 설명해 주는데, 이 구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숙고하시면서 만드신, 깊이 생각하시면서 만드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들을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피조물들은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앞에서 갑자기 멈추십니다. 인간을 지으실 땐 더 이상 명령이 없습니다. 대신 숙고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인간의 창조만이 하나님의 깊은 사유, 깊은 생각, 협의, 의논이 있었던 그런 어떤 유일한 창조행이면서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만이 어떤 종류의 존재가 돼야 될지, 어떤 원형을 닮아야 될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 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윤곽이 그려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목표, 과업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목표는 만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라는 이해를 할 때 보통 인간이 이성이나 인간의 영혼을 가진 거 이런 거에서 하나님 형상을 찾곤 하는데,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오히려 이 빚어진 몸의 형태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직립하는 자세를 가진 거, 자유로운 손을 지닌 거, 손이 있기 때문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입으로 먹이를 잡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언어를 사용하고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빚어진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지성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몸과 이 지성, 하나님의 본성적인 지성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몸과 지성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언뜻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I는 어떤 지적인 논리 과정을 계속 따라가지만 그 AI는 경험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한 개별적 경험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몸과 지성이 함께 존재함으로써
그러니까 몸이 태어나면 영혼도 태어난다라고 이사야 그레고리우스는 보는데요. 이 비물질적인 지성은 몸이 없이는 소통되지 않는 채로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없이는 인간 존재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인간 창조에 대해서 그래 인간은 좀 독특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인간이란 누구이고 무엇일까? 인간에 대한 교부들의 사상은 인간을 누구라고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한층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가 1시간 정도의 분량이고 하지만 전체 시간은 1시간 반이고 그 사이에 여러분의 약간의 쉬는 시간과 차 마시고 이럴 시간과 또 대화를 나눌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약간 더 깊이 들어왔고 한층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쉬는 시간을 갖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쭉 가고 마지막에 함께 할까요? 질문과 네. 네, 그러면 괜찮으시죠? 계속 가겠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누구인가? 이 교부들의 사상을 볼 때 그 교부들의 공통적으로 많은 교부들은 그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메아리 속에서 그 메아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모두는 독특하게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제 물리적인 끝은 아니지만 내용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 제가 막 꼬불꼬불한 그리스어를 써놨는데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 단어라서 써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성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냐? 그들은 이것을 창세기 1장하고 연결을 짓습니다. 아까 앞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존재들은 다 있으라 하고 명령으로 말씀하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만들자라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고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그 일이 바로 십자가 저기에서 맞춰졌다. 태초의 일이 저기서 끝났다라고 교부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획,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계획이 바로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것을 빌라도가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더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을 보시고서 보라. 이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 에케 호모라는 라틴어도 굉장히 어떤 유명한 상징적인 구절인데요. 그 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자라고 아까 충만한 온전한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로 저기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계셨던 그 안식일이 바로 큰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쉼을 가지셨던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업을 마치시고 이때 마침내 안식하셨다라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왜 하나님의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쳐질 수 있었는가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되소서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let it be, 그렇게 되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응답을 하심으로 통해서 바로 이스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 존재가 있도록 인간 존재에게 있으라를 부여하신, 인간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공의회였던 칼케돈 공의회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순되는, 역설되는 그것을 하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신경이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를 하고 참 인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한 후에 예수님은 이 둘을 합친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신경이 고백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란 누구이시고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규정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신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그분의 신성이 죽음이 붙들어둘 수 없었기 때문에 신성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층 더 칼케돈 신경이, 그리고 우리들의 기독교의 이 뿌리 깊은 고백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더 잘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정말로 누구인지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기독교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간은 정말로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말로 거칠게 정리를 해보면 바로 참 인간의 모습, 그리고 참 하나님의 모습은 타자를 위한 사랑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존재, 바로 그런 방식의 삶,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때 염두에 두셨던 이 충만한, 이 완성이 된 바로 이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인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길 원하셨는데, 이런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있어라, 그런 인간 생겨라 라고 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AI를 만들잖아요. 근데 AI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지금 이런 인간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계획하셨던 그 인간 창조는 그렇게 되소서라고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응답을 통해서 닮음을 이루어내야지만 이루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들 각자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그리고 그 인간 창조의 완성을 마침내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엔크리스토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응답해 감으로 그 닮음을 이루어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의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미 이루신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게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정말로 또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달았는데요. 성경과 교부들의 해석을 통해서 지금 인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적을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는 지금 창세기 27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저 말에 나오는 저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아담마거든요. 하아담인데 그 정관사가 붙으면 보통 우리는 이제 앞에 나온 구체적인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글 속에서는 앞에 나온 무언가를 지칭하는 것이 맞지만 히브리어에서의 그 단어의 뜻은 개별적인 누군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서서 말한 그 인간 자체, 추상적인 인간을 말한다라고 문법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그레고리우스는 그 점을 짚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 구절에서 인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아담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아담은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용어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인류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하나의 인간이라는 인격, 그것을 말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어온 방식과는 많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학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이게 더욱더 정확한 읽기일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창세기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예지와 능력에 의해서 인류 전체의 충만함이 한 몸을 구성해서 이루고 있는 그 충만한 인간이 바로 저기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르신 그 형상, 그 원형은 아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원형이시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존재하는 인간이신 분인데요. 성경은 인류의 이 전체 충만함이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한 인간,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만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우리는 인간됨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충만한 인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만한 플레로마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시간도 똑같이 존재할 것입니다. 교부들은 이 시간은 인간의 형성과 같은 범위다, 공존한다, 공연장적이다, 코익스텐시브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태어나는 동안에는 시간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면 시간도 멈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이 사람들은 남녀 인간을 통해서 생식을 통해서 계속 태어날 것입니다. 인간들 각자는 모태 안에서 식물적인 생명으로 성장과 영양을 공급받고 또 출생 후에는 감각적인 동물과 같은 생명으로서 태어나서 지각세계로 나와서 성장하면서 말도 배우고 이성적인 능력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순서가 각 개인의 인간의 삶에서 재현될 것입니다. 조각가가 돌에서 형상을 만들어내듯이 이 만물을 빚어내는 피지스라고 하는데, 이 피지스는 네이처라고 번역이 되는데 본성, 자연 번역할 수 있는데 그 피지스가 인간을 계속해서 빚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계속 설득해 가십니다. 이 땅의 삶에서 인간은 그 설득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인간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음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죽고 다른 이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그들은 덕이라고, 벌추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덕이라는 것은 명령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응답으로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아까 빚어진 그 몸에서 곧바로 빛나지 않았다, 자동적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몸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라가고 또 이 덕을 배워감으로써 이 닮음을 이룸으로써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계속 입어서 하나님 형상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 그 충만한 인간, 그 안에서 우리도 같이 형성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부르심이다라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순교자가 있었는데요. 이 순교자가 순교를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호송 중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에서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고가 내게 임박하였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를 허락하소서. 내가 사는 것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죽기를 바라지 마소서. 내가 거기에 이르면 순수한 빛을 받게 허락하소서. 그때야 나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의 순환의 모범을 따르게 하소서. 이 편지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직 살고 있지 않고 아직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게 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살게 되는 것이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음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임박한 순교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순환에 동화되는 기회로 받고 그런 방식으로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생명 안으로 태어나게 되는 일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필연성과 필멸성의 존재입니다. 저게 좀 말이 좀 괜히 어렵지만요. 이 필연성이란 뜻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려고 신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뭐 신청서 넣으신 분 계세요? 네.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태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살기 위해 태어났는데 나 보니까 죽게 돼 있어요. 너무 억울한, 너무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필연적인 존재이고 또 필멸하는 존재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이 필연성, 필면성을 뒤집도록 이 삶 가운데서 초대합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 삶을 자유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전환하라고 초대합니다. 이것이 이그나티우스가 아까 순교자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생명으로의 자발적인 탄생이고 또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어쩌면 시작부터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바로 이 죽음의 길이 인간으로서의 생명,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고자 했던 그 인간으로서의 생명으로 탄생하는 길입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또 다른 교부라고 할 수 있는 고백자 막시무스의 말을 들어서 우리는 사실 아직 태아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축축하고 연약한 생명 안에 남겨진 자들은 단지 태아들이지 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활해서만 인간이 된다. 막시무스에 따르면 이 세계는 아직 자궁이고 우리의 삶은 아직 모태 안에 있는 기간이고 죽음이 산파입니다. 태어남으로 바깥의 세상이 열렸듯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열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집합적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은 인간의 형성과 함께 계속해서 흘러가고 인간의 수가 다 차게 될 때 시간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 우주의 재구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필멸의 존재에서 불멸의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장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우선 비밀이라고 이제 되었다 말을 신비라고 저희가 바꿨는데 미스테리인데 내가 너희에게 큰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이 변형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초기 교부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점은 인간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인간의 독특함이
우리들의 뭐 지성이나 어떤 자유의지나 어떤 특별한 소유나 특정한 몸의 형태, 특정한 능력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인간의 독특함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흔히 우리들의 생각과 대중적인 신학, 대중적인 어떤 학문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교부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독특성은 어떤 능력 한 가지, 어떤 특성 한 가지 이런 것들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그 어떤 능력을 보인다고 해도 인간의 고유성과 독특성은 의심될 수 없습니다. 성서와 교부들이 말하는 인간의 독특함은 우리들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으로써 아까 인간이 가지게 된 그 너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부터 인간은 온 만유를 아우르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담은 실패를 했고 그리스도는 이루셨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잔치처럼 베풀어 놓으신 이 세계 가운데 왕적인 존재로 그것을 향유하도록 초대받은 부름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되는 존재입니다. 칼케돈 신경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분 안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존재 양식이 타자를 향해 자의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생명을 살아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인간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닮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덕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과 동시에 또 우리는 이 창조의 그 충만한 인간으로 초대받은 존재,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받은 존재라는 것을 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인간이란 것은 벌써 완성 상태가 아니고 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몸으로서 한 몸 안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끝으로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삶에서 죽음, 물리적인 죽음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과 자기 부인과 그런 걸 모두 포함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 그것을 부활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부활로 변형이 되도록 부활의 생명으로 변형이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음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닮음과 또 그분의 죽음과 그 부활을 거쳐서 변형되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되어 간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되어 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네, 강의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서로 좀 나누고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30분에 일단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전체적으로 질문을 혹시 나눌 것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를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과 3, 3, 5 짝을 지어서 오늘 뭔가 마음에 남았던 것, 마음에 다가왔던 어떤 구절 내지는 궁금한 점 이런 것들 나눌 것들을 3, 3, 5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분에 다시 여기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를 주시. 네.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른 동물과 식물과는 구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영과 혼과 또는 뭐 영혼, 생기 이런 말들을 많이 섞어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안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 안에서 그 사람하고 동식물을 구분하는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영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는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그 의미가 더 나는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봤지만은 목사님들이 별로 구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시케라는 말이나 힐레라는 말이나 애니마라는 말이나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과 혼을 구분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묶어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모습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인간으로서 그 우리에게 주신 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건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갖는 것은 생명인데 우리 생물학에서는 그 애니마라고 합니다만은 라틴어로. 그러니까 생기가 그게 식물적인 생기가 있고 동물적인 생기가 인간적인 생기가 있다. 이런 단계적인 발전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생명, 목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과 우리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게 본질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제가 저도 아까 공의회 신학자들처럼 정확한 언어로 잘 표현을 하면 정말 좋겠는데 제가 언어란 말이나마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아까 그 생명의 내지는 영혼의 세 가지 분류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사야 그레고리가서 얘기하면서 식물적, 동물적, 그다음에 이성적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앞선 영혼의 활기 같은 것들은 그 식물적인 성장하고 영향을 얻는 그 활기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애니마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도 마찬가지로 감각하고 파악하고 그건 혼적인 생명이죠. 그 생명까지는 그런데 마지막에 인간에게 주신 그 지성은 이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했을 때 쑥 넣어 주신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보통은 이해를 하는데 이사야 그레고리우스는 그것을 좀 다르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하신 그 푸시케나 그 영이 바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지성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학 용어에서의 지성이 아니고 일상 용어에서의 지성이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누스는 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특성 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에 인간은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숨결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그러니까 기브라는 동사를 써서 줬다라고 말하지 않고 쉐어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속성 중에서 인간이 가질 몫을 하나님이 참여하도록 가지도록 초청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이 영적 존재다라는 영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더 놀라운 설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어라고 이해하는 것과 거의 같은 표현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도록 하셨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향유하고
그야말로 관상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차지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뜻은.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 숨결을 주셨다라는 말을 지금 이제 여기서는 용어를 조금 다르게 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지성에 하나님의 그 무언가에 참여하는 생명을 주셨다. 이것은 앞선 그 식물과 동물의 생명과는 다른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질문은 인간이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그럼 과연 그럼 그 사람들은 IQ가 높으면 뭐 하나님하고 그냥 자연히 자동 교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똑똑한 게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 참여하는 만큼 그 영적인 것입니다. 네, 인간에게는 근데 그 영은 다 참여하도록 부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만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이렇게 나누도록 가지도록 한마디로 영을 가진 자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만유를 인간은 인간 안에 끌어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까 봉헌하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만유를 통일하는 역할이 인간에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실패했고 물질로 돌아섬으로 실패했고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것을 인간으로서 그리고 신으로서 다 이루셔서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고 피조물도 그걸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15분이 돼서 5분을 여러분이 조금 옆에서 나누시고 다시 또 질문이 생기면 그걸 5분 동안 나누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